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줄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르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이 성문에 가오까 유다 망문을 뚫어서 갈대아인의 충격과 칼을 말하.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을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그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며 그들의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현준 형제님이 유니버설 미시간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저희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웰컴 홈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박수 치시겠습니다. 네, 웰컴 홈 잘 오셨습니다. 예, 내일 또 한국 가야 된대요. 한 달 있다가 오면은 뭐 저희가 교회에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2절을 참고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은 2절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현재 시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참 그 한글 성경이 좋습니다. 예, 한글 성경은 현재 시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뭐 알아서 잘 시계처럼 기계처럼 돌아가게 해놓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전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주 이렇게 actively work,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레미야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왔겠죠. 뭐
역사책에는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유다가 뭐 내분이 일어나고 국력이 쇠퇴하고 그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했다. 예, 그렇게 아마 가르칠 거예요. 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예, 종교적인 얘기지. 그런데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요. 또 이 역사책도 다 불신자들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요, 참 이 구약 성경도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사실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민족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들의 거주지, 뭐 경계 이런 거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바르게 살면 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하면은 또 이렇게 벌하시고, 심지어 뭐 없애버리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부분이 어렸어요. 제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예, 전공이 역사이잖아요. 제가 그 사학과 나왔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성경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배우는 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조그만 나라가 괜히 강해지는 것이에요. 유다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한때 아주 강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심지어 이렇게 심판하시면은 망할 수가 없는데 망하는 거예요, 또. 예. 그게 뭐 애굽이었고, 그게 바빌론, 뭐 아수르, 바빌론, 뭐 페르시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 좀 구체적이죠. 예, 다니엘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뭐 그런 무슨 신상이 있었는데, 예, 거기 뭐 아주 구체적이죠, 그 부분. 거기 보면은 뭐 바벨론, 뭐 헬라 제국 다 나오죠. 예,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나오고, 또 표현도 되게 구체적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지지하는데 또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신기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이제 33장 3절인데, 예, 외우기도 쉽죠? 333. 예. 근데 3장 33절은 아니에요. 33장 3절. 그래서 333. 참 외우기도 좋고 참 은혜가 되죠. 예.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고통당하고 참 어렵게 됐는데, 그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도와주시고 뭐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나에 대한 계획을 뭐 가르쳐 주시고,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건 아니에요. 사실 예레미야 이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1절 또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였어요. 가짜 선지자 취급받고 너는 왜 꼭 화만 예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하느냐, 맨날 또 그 소리야. 회개, 오늘도 또 회개하라고 그럴 거지? 사람 죽이길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하여튼 뭐 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갖고 이제 가둔 것이에요. 이 뜰에 가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같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저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이며,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그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너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속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저하고 딱 맞아요. 저는 뭐 옛날부터 뭐 무속인 좋아한 적도 없었고 뭐 전도하려고 이제 몇 명 찾아간 적은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이 한국 분들이 이게 너무 이 무속 신앙의 그 역사가 되게 깁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도 다 돌아봐야 돼요. 무속 신앙은요, 역사 의식 없습니다. 역사 의식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창조주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가 다고 그거 해결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무속인 통해서 돈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건 좀 사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들은 말이지만 만약에 너무 조금 살해야죠. 그럼 막 욕을 바가지로 한대요. 내가 누군데 막.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막 안 좋은 일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속인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특히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신앙 비슷하게 돼갖고요. 목사들은 뭐 목사 함부로 건드리면, 주의 종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벼락 맞아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한테는 뭐 살에 이제 두둑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문화하고는, 근데 저하고는 참 뭐 맞지는 않고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하여튼 문화적으로는 참 저희 가족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 신앙 아니에요. 예레미야 참 인간적으로 참 불쌍해요. 확실한 주의 종인데 계속 욕먹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예레미야서에는 분명히 안 나오는데, 뭐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안히, 뭐 일단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뭐 편안히 죽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죽었건 유다에서 죽었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건 평안히 뭐 이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계속 울죠. 예레미야가 우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유다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울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이러한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 역사고 뭐고 그냥 일단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를 보장해 주는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지만 그걸 보장해 주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니까요.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믿지 왜 안 믿어? 유다 백성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그럼 뭐 돈 준다고 그러고 뭐 농사 이제 풍년 뭐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풍요를 약속한다고 그러지 뭐 이 세상의 그 쾌락을 약속해 준다고 그러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니까 아니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자기의 그러한 그 정욕과 자꾸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욕심과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자기 욕심과 정욕만 따라서 살면은 그러면은 잘 되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최고로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왕이었는데 거기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또 민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왕일 땐 좋았죠. 그 다음에 그 고관들 귀족들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았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냐? 노예 종들 부려 먹었어요. 그게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사실 정확히 보면 노예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머슴들이에요, 머슴들. servant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종도 아니에요. 그냥 머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6년 머슴살이 하다가 7년 그때 안식년에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희생시켜야지 내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대 시대의 왕과 귀족들 고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포위됩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종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들을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짐승 두 조각 난 모양처럼 될 것입니다. 짐승 두 조각 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장면하고 비슷하죠. 짐승 두 조각 내고 거기를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옆에 언약 맺고 거기 다 지나갑니다. 그래 놓고 바벨론이 일시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난다 할렐루야 해놓고 종들 다 다시 잡아들였어요. 그 인간이에요. 급할 때 하나님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 문제 해결되니까 배신 때려요. 그래서 종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예레미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타락할 때까지 타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사실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참 예레미야서 보니까 이거 이 대한민국하고도 너무나도 잘 맞아요. 동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동양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발전한 나라가 없는데, 근데 이게 저절로 얻어진 것입니까? 예, 구한말, 일제치하, 6.25 전쟁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급해지니까 죽자 살자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지금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뭐 개인적으로 뭐 복 주시고, 뭐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뭐 생사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뭐 제가 설교도 옛날에 뭐 한 것 같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인 것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깊이 관여하십니다. 예, 신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사도행전 보았지만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어디에 살 곳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래요. 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은, 주의 종은, 저희 신약 시대 살고 있죠. 저희 다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 주의 종이에요.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죠. Royal Priesthood,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저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 한글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엔 call to me라고 나와 있어요. 여하튼 간절히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니까? 예. 예레미야는 여전히 여기 뜰에 갇혀 있습니다.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것이 주된 관심사여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유혹에 빠져갖고 실수도 하고 뭐 괜찮아요. 뭐 다 저희들 다 뭐 그래 봤을 거예요, 과거에. 그럼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걸 알고 적어도 기도라도 동참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떡하라고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신 것이죠.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와, 정말 더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 자폐잖아요.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표현이 없어갖고 또 해야겠네. 자폐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경제 축복까지 주셨더라고요. 진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것이에요. 제 출발이 어땠는데요? 예. 크레딧 카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주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예. 적어도 기도로라도 동참해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거기에 딱 맞춰줘야 돼요. 이 세상에 야합하지 말고 이 세상에 뭐라 그러죠? 흐름. 거기에 그 좋은 표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예. 이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지 말고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예레미야처럼.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유다가 계속 그랬어요.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회개했다가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34장처럼 시드기야 왕이 급하니까 노예 해방을 딱 선포하죠. 안식년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종들 다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바벨론이 일시 퇴각했습니다. 신기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해갖고 다시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넘어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예루살렘 유다 다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많이 끌려가고 그 전에도 사실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뭐 1차 포로 시기, 2차 포로 시기, 3차 포로 시기, 또 1차 침공, 2차 침공,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하튼 이제 결국 그 마지막에는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데 이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인데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유다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회복시키시고 그러시죠. 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하시죠. 다 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건 이제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런 회복과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 언약 백성, 저희는 유다 백성 아닌데 저희들은 다 언약 백성,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한바탕 난리는 날 거고요. 그건 이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바탕 이제 한방 얻어맞게 생겼어요. 예. 벌써 막 조짐이 막 일어나고 있고 유명한 단체 그냥 난리가 나왔고 모든 기독신문에 다 나왔고 그리고 어떤 그 전직 CIA 에서 일하던 그 한국 분이 지금 FBI한테 잡혔죠. 1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국정원에서 그 사람한테 뭐 계속 뇌물 주고,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될 것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될 것도 안 돼요. 뭐 그런 게 다 걸립니까? 그 2013년부터 FBI가 수사했대요. 예. 한국 여자분인데 이제 CIA에서 전에 일했다가 한국 정보부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변호사를 통해서 뭐 아니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신문에 나왔어요. 지난 10년 넘게 수사했다. 그리고 증거 다 대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도 일어나는지는 알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더하면 더했지. 뭐 이 가운데서 뭐 돈도 잘 벌겠다고 뭐 더 성공하겠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돈 아껴 쓰시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돈 아껴 쓰시고 열심히 저축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치료하시고, 그러고 나서 회복하시고, 그러고 나서 죄 용서하시고, 물론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고 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다 축복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축복받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저도 축복받고 싶고, 그런데 이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역사 의식입니다. 예. 지금 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빨리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저의 사역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완전히 그 역사의식이 결여된 뭐 무속신앙인 것이죠.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 그냥 영국에서 타협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또 신앙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네덜란드까지 건너갔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미국까지 왔어요. 와갖고 뭐 첫 해에 반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쓰신 거예요. 부족해도, 실수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City on a hill, 그런 언덕 위에 그런 성 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